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복되다라고 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생각하자면 애통하는 자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슬플 애자, 아파할 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슬퍼하는 자가 왜 행복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애통함도 복입니까? 진짜 복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개념은 이 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가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처럼 저런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선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슬픈 일이 많은 사람이 복된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애통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던 곳으로 먼저 가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이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팔복교회를 보통은 이제 성취순례를 가면은 이제 한 번씩은 보통 가보게 됩니다. 보통 찍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 즉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라고 정확한 곳은 아닌데 추정하는 곳으로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언덕으로 펼쳐진 그곳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무리를 보시고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는
그것 때문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는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분만으로 또는 뭔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진짜 기쁨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관점을 가진 채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과 연결이 돼요. 여기 이제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에 3절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줄간격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도다.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복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은 뭐예요? 다 형통한다. 근데 그냥 형통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사실은 형식상으로도 같은 것이고 의미상으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잘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만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 수가 있죠.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이제 이렇게 밑에 번역을 다시 해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로다. 이런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갈급해 여기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거는 각각 떨어진 어떤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시편의 이제 평행법처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것을 두 개의 차원으로 말을 함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강력한 의미,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시편이 취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도 8개로 말했지만 사실 같은 것을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복의 내용도 역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가 슬퍼서 위로해 줄게,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건 천국의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 천국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 그 앞에 4가지를 좀 간단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제가 청년회 때는 이거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뭘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점점 와닿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너무나 가슴 저미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라 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애통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드럽거나 나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절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우리가 어린 때는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잖아요. 맡긴 거 하나도 없으면, 부모한테 맡긴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한 걸로 생각하고서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잘 보면은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연결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펜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펜테오. 뜻이 슬퍼함, 근심함, 마음 아파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통으로 번역한 게 굉장히 잘된 번역이죠. 그러니까 조금 슬픔도 굉장히 조금 더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과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한 애통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 그런 심판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상숭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향해서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거기에 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섬기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둔 것은 다른 어떤 우상 형상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심판을 통과하는데 그 가증한 것을 보고서 통곡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애통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나 그래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집사부터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막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고 있고, 온몸은 책직으로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인 예수님,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들아, 너희는 지금 내 고통을 보고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인데 그게 우는 게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고통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고서 울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그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운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바로 예수님도 인간의 죄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33절에, 그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사실 나사로 죽은 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오셔서 사람들이 그 죄의 고통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울고 있는 것, 그 신음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서 우시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곧 이제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성을 보고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죄로 인한 고통을 보시고 죄로 인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어요. 코이노니아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질문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똑같이 또 대답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로 인정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장 5항에 보면은, 15장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설명인데 5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자는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각 사람이 자기의 개별적인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자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성경 근거 구절들이 막 거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근거 구절들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심의 차원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완전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회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차원은 신자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항에서 말씀하는 게 이제 신자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파나 그 율법 회개론자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로서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인데 더 이상 뭐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또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나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 덧입혀져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좌우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가 죄를 짓는 걸 보고서는 아유, 나 아무래도 하나님 그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서는 벌벌 떨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회개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인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뼛속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어색한 관계로 막는다. 무덤덤한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무언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어색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어색하거나 그냥 무덤덤해지거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그 죄, 그거를 가벼이 여기면은 굉장히 그 삶이 하나님과 긴밀한 게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를 심각하게 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봐야만이 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 정도면 나는 웬만한 성도들만큼은 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애통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은 하지만 진짜 은혜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함을 못 느낀다면, 그래서 애통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았구나. 또 하나는 영적인 나병이 들었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이 회개하는 장면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 다윗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그런 저지른 상태에만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게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51편을 쓴 이 다윗은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한다고 많이 그래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깊은 것까지 깨달았을까? 참 대단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든지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성도가 또 있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그러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바울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참 완벽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탄식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저 하늘의 장막에서 새로워지는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악을 행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함이 들지 않는다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통하고 싶은데 애통하지가 않아요. 간절하고 싶은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절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애통함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게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요. 그 비참한 처지를 분명히 알아서 애통함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을 주님 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1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9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 우리들이죠.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오며 울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퍼함과 비통함의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에도 이 은혜를 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실로 심각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통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